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실황과 함께하는 방송. 이 시간은 7월 29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고별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 기도는 정의당 당원이기도 한 벙커원 교회 드보라 교우가 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벙커원 교회에 모여 마음 모아 고 노회찬 대표의 추모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노회찬 대표는 사회의 약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불의와 불평등에 항거하고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해 행동했습니다. 부드러운 심성으로 겸손하고 따뜻하게 남을 대하고 그리 넉넉지 않은 환경에도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능력을 기르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그분을 잃고 보니 너무도 아깝고 안타깝고 분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외롭게 무거운 짐을 지고 번민하였을 마지막 날들을 유추하며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번번이 기억하고 유지를 받들며 이어가겠다 결심하고는 또 느슨하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7년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고 또 얼마나 나아진 것일까요? 주님,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크게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바꿀 수 있게 용기 주옵소서.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금 세태에 대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섣부른 판단이나 무리한 억측보다 구체적인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게 하옵소서. 남은 유족과 친지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혁명가의 삶을 살아온 노회찬 대표가 혁명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는 멈추었으나 그 뜻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시대는 어디서나 만몬과의 전쟁 같습니다. 무력한 개인은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여 서로 지켜주며 작은 힘들이 모아져 큰 힘 되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자람, 못 미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겨내고 변화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 노회찬 대표를 추모하며 함께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함께 애도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과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글을 배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노회찬 대표의 상실로 더 어두워진 대한민국의 정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서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누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도 지니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노회찬 형제의 고별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기획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무슨 동기로 기획했느냐? 요즘 이름 좀 있다는 어떤 목사님이 노회찬 형제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죄와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주장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에는 눈 감는 싸구려 영성파리에 급급한 한국 교회의 무지와 잔인함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형제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노회찬 형제는 그 유명 목사가 이야기하듯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 했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을 기쁘게 맞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회장을 지낸 시민운동가 오재식 선생님의 청년 시절 1970년 겨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를 대신해 싸우다가 끝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동법전과 함께 자기 몸을 태운 전태일 열사의 연결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크고 상징성이 있던 영락교회에서 열려고 했습니다. 오재식 선생은 그 교회 청년교인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치르려면 담임 목사, 즉 한경직 목사의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담임 목사는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면담 요청이 있은 후 늦은 밤에 잠깐 만나줬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장례는 교회에서 할 수 없으며 그가 교인이라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마디로 거절한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산화로 이 나라의 지성계가 발칵 뒤집혔고 없던 눈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노동권, 인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심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사람의 장례는 안 된다. 정말 이렇게 잔인한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자살한 사람을 버린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 가족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는 답하기에 앞서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주장이냐?
어거스틴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때에 이르러 거의 완성되다시피 했던 이론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자살은 안 된다. 이거는 타인은 물론 스스로에 대한 살인도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의 계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 성서 곳곳에 살인은 안 된다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거스틴이 펼쳤던 또 다른 논리, 전쟁에는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이것 또한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하지 말라. 전쟁은 괜찮다. 이 말이 어떻게 양립될 수가 있습니까? 병립될 수 있습니까? 그래, 전쟁하면서 하는 살인은 괜찮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모든 인간의 주장은 그 사람의 말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냥 인간입니다. 존중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서에서 자살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뒤져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는지. 물론 자살을 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살에 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궁금하십니까? 간절한 만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유명한 구약 성서 말씀 중에 에스겔서 16장 6절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이것이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딸이었는데요. 딸은 탯줄이 끊기지도 않은 채 누구로부터도 씻김을 받지 않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고 들에 버려졌습니다. 짐승이 물어가도 요행이 아무 일이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망극한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 노회찬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던 제 아버지는 4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든 목회 활동이 자살한 사람을 위한 추도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도 예배가 열리면 고인의 구원 여부보다는 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설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열한 헤아림에 갇혀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자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은 아픈 마음에 파르르 떠는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가족에게 실족해야 하는 자, 그 자야말로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행여라도 없어야 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그쳐야 합니다. 그저 담론 수준에 그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군가가 자살한다면 이 이야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교리를 넘어 인간 됨됨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도 뱀의 혀를 내미는 목사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회찬 형제의 죽음은 그렇다면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같은가? 이렇게 물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형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간들, 의원직을 잃은들, 그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온 노회찬 형제에게 그것은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역경에 강하다. 그건 뇌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대가성을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껏 해봐야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입니다. 고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자신에게 닥칠 피해가 아니라 자신의 일로 인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식 기반 위에 서 있는 정의당의 앞날, 또 진보 정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노회찬 형제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곧 진보 정치의 허물이 될까봐. 그래서
정의당 운운하는 자들로부터 진보 정치가 통째로 부정당할까봐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현실이 되기 전 그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손절매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도 노회찬 형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 역시 자신 개인의 허물로 그칠 문제였다면 왜 책임을 안 졌겠습니까? 그에게 있어 감옥은 처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라 법리적으로 스스로 구제할 길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법률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됐다면 달라질 문제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고민은 자신에 대한 뇌물 수사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부정당하는 현실을 부르지 않을까에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똥이 튈까봐 민주당 일각, 진보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굿바이를 외치고 마지막 선택을 압박했던 것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은 더 이상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회찬 형제도 나는 멈추지만 정의당은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노회찬 형제는 자기보다는 진보가 이끌어가야 할 국가 공동체를 염려했습니다. 왜 우리는 노무현을 잃고 땅을 쳤으면서도 노회찬에게 제2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통탄하고 또 통탄합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 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결론입니다. 노회찬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에 자기 자신의 앞날 따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자살이란 게 꼭 자기가 자기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쳐야만 자살입니까? 예수는 죽음을 운명으로 알고 그 길을 택해서 걸었습니다. 강만원 종교 칼럼니스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그가 또한 핏방울 떨어지듯이 땀을 흘리시며 밤새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결코 도피가 아니라 몸을 던져 행동하기 위한, 다시 말해 생명을 바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고 미친 사람 머리에 박힌 악마를 그 몸 밖으로 끌어내던 그가 피할 능력이 없어서 소수의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으니 그것은 의로운 동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결심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인류가 죄와 율법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광명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 역시 이타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에 대한 집착은 그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공간 사이의 벽이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리가 목숨에 앞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의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 사랑을 품은 자,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앞서 제자의 발을 씻기던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라고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발을 씻겼고 그들에게 사랑하라. 자기 목숨을 던져 친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제자들은 실물을 봤든 헛개비를 봤든 예수님 모습에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모두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내 친구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파업 지지 집회에 가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여러분, 사람 대접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회찬 형제는 오늘 주보에서 보셨던 늘 소수자 약자에게 한결같은 진정성을 보여왔던 분입니다. 노회찬 형제의 국회 연결식 당일 국회 입구에 도열해 운구 차량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은 예수를 장사 지낸 여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노회찬 형제를 향한 눈물이 어디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뿐입니까? 노회찬 형제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지 못한 자라고 규정한 그 목사를 향해서 강만원 선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허접한 영성일기나 쓰면서 만날 이기적인 영성놀이에 심취하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세상의 작은 자를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명령이다. 고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을 보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마음 한편에서 그 목사 같은 자들의 가증한 영성파리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영성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기가 있을 때 진정한 영성입니다. 7만이 넘게 그의 장례식장에 모여든 이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노회찬이 꿈꾸던 세상의 예고편을 본 것 같았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정당 대표, 국회의원, 유명인들이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서민들과 줄 서서 함께 조문한 거 말입니다. 특권층이라고 먼저 앞서서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줄 섰습니다. 그가 꿈꾼 평등 세상이 장례식장에서 남아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노회찬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이지요. 저는 종교를 굉장히 존중하고 종교하고 가까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철학으로서 종교를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사람 존중을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시대지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삶인 양 판단되고 동성애 무슬림을 혐오해야 정통 신앙인이 되는 풍토 속에 그의 정치 철학은 교회 안에서 공유될 지점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개혁, 교인개혁이 절실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도올 선생이 아주 예리하게 짚으셨는데 노회찬과 예수의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유 능력입니다. 세수를 넣을 때에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은 썩은 정치판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50년 동안 삼겹살을 같은 불판 위에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 비유와 맥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노회찬도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민중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민중이 진보 정치를 몰라준다면서 탄식하지 않고 천천히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허위의식을 버리고 밑바닥 민중과 어울려 한 공동체를 이루던 꿈, 모르긴 해도 노회찬은 가장 열심히 예수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처럼 살려 노력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노회찬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 것 같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풀이하자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내 친구라고 하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 가장 상석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등록교인이 아닌데도 예수도 등록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또 주일 봉사 열심히 하고 장로 직분 받으면 뭐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약한 자를 높이 세우는 자, 그는 교인을 넘어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교 교인과 예수의 친구, 누가 더 예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또한 팔복에 나온 대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노회찬 형제가 받게 될 테니 그는 예수의 형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회찬 형제와 고별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독재의 억압이 판치고 자본의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서 애써온 사람이고 또한 당신의 제자니 그를 잊지 말고 천국에서 기쁘게 맞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회찬의 분신이 돼 노회찬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돼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노회찬의 하나님, 청년기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단 한시도 사사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민중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온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신 그를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여, 그가 안식에 들어갔사오니 그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노회찬이 삶으로 드린 예배를 똑똑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노회찬을 잊지 못해 모인 믿음의 동지들, 우리가 그의 100분의 1이 되고 1000분의 1이 되고 10,000분의 1이 돼서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 일하겠사오니 지혜와 능력, 열정을 주옵소서. 노회찬의 남은 가족과 동지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노회찬의 가정과 노회찬이 지키려고 했던 진보 정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은 260여일째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해고 노동자에게 전액 전달합니다. 노회찬의 못 이룬 꿈을 대신해 전달하는 돈인 만큼 이 작은 정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노동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완성하는데 작은 벽돌이나마 쓰임새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미 노회찬을 끌어안으시면서 자랑스럽다 내 아들아, 너의 상급이 크다, 이러면서 안아주고 계시겠지요.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 없나니. 그는 내 친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